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8장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사기 8장 23절 한 절만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현재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특별히 사사기 6, 7, 8, 9장은요,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스펙타클하다, 다이나믹하다. 이게 스펙트럼이 되게 넓습니다. 이쪽도 있다가 극에도 갑니다. 근데 특별히 기드온이 6장 같은 데서는 뭐든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혹시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들었을까 봐 다시 여쭤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8장에 와서는요, 조금 겸손한 모습도 보이다가 교만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기드온, 내일 9장에서는 기드온의 가문이 멸망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8장을 통해서 8장 자체가 기드온의 겸손한 모습도 있고 기드온의 교만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겸손할 때, 기드온이 교만할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겸손하게 시작하는 8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네,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야, 너네 왜 미디안 왕들하고 싸울 때 우리를 안 불렀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욕심일 수도 있고 민족에 대한 어떤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복전쟁을 함께 나누면서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승리를 하게 되면 전리품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자기 지파가 뒤로 물려났을 것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어떤 컴플레인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첫째요, 둘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크로스 해가지고 축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친한 사람들이고요. 므낫세 지파가 땅을 제일 많이 차지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기드온이 정말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을 너희가 한 것에 비교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스엘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기드온이 자기가 한 일은 별로 안 되고 너네 에브라임 지파가 한 일이 대단히 큰 거야. 에브라임이 끝물포도, 마지막 전쟁에서 이루는 성취가 그 다음에 아비에셀, 자기 지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가문이에요. 정확하게는 지파가 아니고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 만물포도보다 지금 첫 열매보다 더 크지 않냐? 다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왜 그러십니까? 에브라임 너희 지파가 한 일은 정말 큰 거고 내가 한 일은 요만큼인데 뭐 굳이 그렇게 이렇게 작은 일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신 일이 훨씬 더 큰 일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서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하게 되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예, 말 한마디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겸손하게 여러분은 큰 일을 하셨고 내가 한 일은 작은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을 보이고요. 리더로서 충분한 어떤 이런 능력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요, 교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는 바로 조금씩 이상해집니다. 4절부터 보면 기드온이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여 추적하여 그곳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디안 왕들입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과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후처했던 그둘라의 자녀들인 후손들인 미디안 광야 왕들을 추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왕들을 추격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우리 군사들에게 빵을 좀 줘라, 먹을 걸 줘라 그랬습니다. 근데 숫곳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왜 줘야 되는데 너가 지금 세바와 살문나라를 잡기라도 했냐? 안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했더니 6곳입니다. 6절입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는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는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과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자, 여러분 잠시만요. 숫곳 사람들은요, 위치가 숫곳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단지파의 후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 동족이에요. 자,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바 살문나를 잡으러 갈 테니까 먹을 걸 좀 줄래 하고 봤더니 우리가 왜 줘야 되는데, 좀 좋지는 않죠. 이게 좋지는 않은데.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럼 내가 너희를 이걸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돌아올 때 니네 다 찢어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동족이에요. 안 줄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달라고 하는 자체부터가 무지하게 교만하게 달라 그런 겁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니까 니네가 먹을 거 대줘. 강제로 그런 거예요. 또 이렇게 협약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난 너네 돌아올 때 니네 다 찢어 죽일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뭔가 대화가 무지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기드온 무리와 군사들이 8절입니다.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갑니다.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빵을 줘라, 먹을 걸 달라. 그랬더니 브누엘의 방백들도 이렇게 우리가 왜 줘야 되는데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돌아올 때 너네 성곽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엄청난 교만인 겁니다. 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예. 그리고 10절부터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이렇게 해가지고요.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돌아갑니다. 평안히 돌아갈 때 숫곳과 브누엘을 지나갑니다. 결국 어떻게 했냐?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과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아까 찔레로 살을 찢는다 그랬어요.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단지파 후손입니다. 지금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단지파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정확히 표현하면 그곳이 단지파의 점령지역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단지파라고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곳 사람들인데 이미 정복전쟁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파 지역인 건 확실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동족을 죽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얼마나 교만한 거냐면요, 자기가 힘과 권력과 힘이 있다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사실은 때려 죽인 것과 같은 겁니다. 기드온이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다가 힘을 가지니까 점점 이상해지는데,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주석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더 뒤를 보면 기드온이 훨씬 더 교만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를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기드온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미디안 왕들을 처단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신들을 구원해 준 거에 감사하겠죠. 가서 그래서 기드온한테 우리를 다스려 달라. 우리의 왕이 되라는 표현은 없지만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표현할 때 너희의 자손과 자손의 자손,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23절에 기드온이 멋진 말을 합니다. 정말 멋진 말을 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너무 멋진 말이죠. 그런데요, 그 뒤편부터는 하나도 멋지지 않습니다. 이 말이요,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뒤를 보시겠습니다. 24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스리지 않겠다 그래요. 전리품은 정확하게 나눠 가졌을 거예요. 전리품 정확하게 나눠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이요.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줄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이제 26절부터 이상해집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7,100세겔이요. 많다라는 얘기고요. 많아도 너무 많은 거고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건데, 자색 옷이라고 하는 건 왕을 상징하거나 아주 높은 귀족을 상징하는 거고요. 동물에다가 목에 둘렀던 사슬이라고 장식품, 동물의 장식품, 말에다나 낙타에거나 장식품들은 어떤 왕권이나 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하고요. 결정적으로 이상해지는 게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기드온은요, 므낫세 지파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에봇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면 안 돼요. 만들고 싶으면 명령이나 봉헌을 해서 드리면 돼요. 제사장한테. 그런데 그리고 에봇이라고 하는 게 원래 천에다가요, 붉은색, 자색, 홍색 실로 꽈서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12개를 놓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도 맞지도 않고요. 본인이 만들어서도 안 되는데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게 왜 만들면 안 되는 거냐? 잘 보세요. 지금 기드온은요, 군사를 일으켜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군사력을 다 갖고 있어요. 이 기드온은요, 현재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하는 정치 권력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는요, 종교 권력까지 자기가 가지려고 시도했다는 뜻인 겁니다. 저의 해석은 아닙니다. 주석가들의 해석입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건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거고요, 에봇이 있어야 되는 것은 성막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당시 성막이 성경에 어디 있다고 쓰여 있지는 않지만 정복전쟁의 마지막에 성막이 있던 것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고, 지역이 중요하지 않아도 에봇을 굳이 만들었으면 제사장들이 있는 곳, 성막이 있는 곳에 봉헌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안 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일인 것 같아요. 읽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에봇 하나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 장식하면 되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속에 숨어 있는 의도는
종교 권력까지 다 잡으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대요. 성경이 이걸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는 거예요. 왜 음란이라는 표현이냐면요. 자,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내가 여기다가 우림과 툼림을 넣어서 그걸 꺼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에 묻는 것을 정식적인 절차가 아닌 자기 집에다 자기 마음대로 물어보고 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라는 뜻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음란하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문제가 됐냐면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올무가 어떻게 되는지 내일 9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집안이 폭삭망합니다. 그냥 쫄딱 망해요. 그냥 잔인할 정도로, 비참할 정도로 망해버립니다. 28절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성경을 보면 기드온에 대해서 크게 문제없이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기록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룻바알이 누구냐면요, 35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35절.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즉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건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건 기드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알과 싸워서 이기고 난 이후에,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하나를 더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룻바알은요, 기드온이에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30절이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 낳은 아들이 70명이고, 여러분 무슬림 사람들도 아내를 많이 가져도요, 일반 부자들이 갖는 범위가 한 4명 정도입니다. 이게 그냥 전통적으로 상식적이에요. 혹시 아내를 10명 이상을 갖는다면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몇백 명이라고 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70명이란 얘기는요, 아내가 적어도 10명은 넘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드온은요, 우리를 다스리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라고 말만 하고요, 모든 것은 왕처럼 모든 권력을 갖고 군사력, 정치력, 그 다음에 종교 권력까지 탐하면서 왕처럼 살았던 겁니다. 30절이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그럼 다른 지역도 첩이 있을 거라고 역시 주석가들이 해석한답니다. 여러 첩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건 아버지는 왕이십니다라는 뜻으로 원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로 번역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나는 왕이다라는 뜻으로 아들 이름을 지어줬다고 해석되어진다고 합니다. 네. 교만이 점점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뒤로 갈수록 교만해지고 있음을. 32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들이 오브리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므로. 저는 이 말이 걸렸습니다.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바알에게 즉시 돌아가 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아까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때려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냥 기드온이 있을 때 두려우니까 기드온의 말대로 들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의 평화를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것처럼 팍스 기도원의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기도원의 힘에 의한 평화가 깨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알에게 돌아가더라. 이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평화가 있었으면 이렇게 바르게 빨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에게 돌아갈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요, 나중에 권력을 잡고 나서 자신의 교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네, 이스라엘 민족이 악해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바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 내일 9장에서는 여룻바알 즉 기드온의 가문이 어떻게 망하는지 쭉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기드온은요, 정말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다 여쭤보던 정말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특히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치가 에봇인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따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가 거했다, 자기 성읍에다가 두었다는 자체가 자기 뜻대로 했다라는 얘기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8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일 거예요. 저만 해도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겸손하게 살으려고 노력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좀 더 많이 본다고 이야기하고, 저는 신학교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많이 다녔어요. 오랫동안 성경 공부도 연구하고 저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어쩔 때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을 겁니다. 누구 하나 여기서 예외 없이 모두는 살다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이것이 성경적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기면서 살아갈 때고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내가 겸손할 때가 언제였는지, 그리고 내가 언제 내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지 한번 묵상해 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겸손하지 못한 결과가 기드온의 가문이 폭삭 망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을 때 우리 가문이 폭삭 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을 때 어쩌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가 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